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장에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 세 절이니까 우리 사이좋게 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네, 손가락 하나 펴가지고, 네, 샬롬.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 보자. 네, 네. 지난주보다 얼굴이 많이 다들 부어 계시네요. 네. 다들 많이 드셨나 봅니다. 저도 이제 그 집이 거제도여가지고, 네, 거제도 갔다가 또 우리 또 처가에 또 경남 하동이 또 처가라서 하동에 갔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또 오는 길에 이제 고속도로가 막히니까 국도로 이렇게 오는데요. 국도를 탁 이렇게 오는데 옆에 이제 뭐 길가에 꽃도 피어 있고 또 벼들이 막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노랗게 물들어져 있고 또 어떻게 또 이렇게 가을 하늘이 그렇게 이쁜지 하늘을 진짜 높고 막 구름이 깔려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진짜 명절, 특별히 추석, 가을에 있는 이 명절은 세상을 잠시 멈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바쁜 일상을 막 살다가 잠시 멈춰진 그 시간 속에서 풍요로움도 느끼고 또 잠시 멈추면서 쉼도 느끼고 한숨도 한번 쉬어보고 그래서 다시 샘을 얻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잠시 우리가 큐인을 잠깐 오늘 좀 멈추고 오늘은 우리에게 좀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들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잠시 멈추고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 뭡니까? 우리 저 표를 뭐라 불러요? 쉼표라고 부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위대한 안식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 쉼표죠. 쉼표 위에서 머리가 네모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쉬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보이시죠? 예, 저는 아닙니다. 쉼표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피아니스트 송효정이란 분이 쉼표에 대해서 이렇게 적은 글이 있어요. 쉼표는 글이나 말에서 짧게 쉬는 부분을 나타내는 문장 부호일 뿐 아니라 음악에서 음을 내지 않고 쉼을 나타내는 기호로 사용된다. 쉼표 역시 악보의 음표만큼 중요한 역할을 가진다. 음악적인 움직임이 없고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수많은 의미와 표현으로 가득 차 있다. 위대한 작곡가와 연주가들은 쉼표가 가지는 의미를 잘 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쉼표를 그냥 잠시 쉬었다가는 다음 음표를 쳐야 되는 그냥 별 의미 없는 표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쉼표는 악보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쉼표의 의무만큼 또 음표가 연주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오스트리아의 슈나벨이라는 사람 또 쉼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치는 음표는 다른 피아니스트와 다를 게 없다. 하지만 음표 사이의 정지, 바로 그곳에 예술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난 다 똑같이 치는데 이 쉼표의 의미, 그 쉼표의 그 짧은 시간에 멈춰진 그 의미, 그곳에 바로 나의 예술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을 위해서 반드시 쉼표가 필요하죠. 아주 중요한 쉼표가 됩니다. 악보 위에서는 쉼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 전 인생을 악보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쉼표가 바로 안식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은 이 쉼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봤을 때는 안식. 그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물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샬롬이라는 단어 하나로 그 의미를 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지만 샬롬은 평안이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려지는 그 평안, 안식,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안식이 있어야겠죠. 안식도 있고 하나님 앞에 멈춰섬도 있어야 합니다. 근데 잠시 잠깐 쉬는 거 말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시 잠깐 쉬는 쉼표 정도가 아니라 우리 전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누려가는 평안함과 샬롬과 그 안식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저를 따라서 한번 축복하시면서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과 안식을 정말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식, 그 쉼, 이것을 넓게 우리가 눈을 좀 열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도 이것이 잘 묻어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밤을 참 무서워했는데 밤에 어찌나 그리 무섭던지요. 근데 나중에 철이 들고 신앙이 들고 믿음이 들고 하나님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이 밤이 사실 밤이 무서움이 아니더라고요. 밤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햇빛 쨍쨍하고 덥고 힘들고 막 땀을 흘리고 탈진할 때 우리는 어디를 찾아가요? 그늘을 찾아가죠. 저는 어느 날 갑자기 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덮으시는 그늘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낮에 자요, 밤에 자요? 네, 비록 낮에 자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밤에 자죠. 밤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해를 막으시고 이 땅을 그늘로 덮으실 때 그곳에 잠을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뜨죠. 그래서 그늘을 걷어내실 때 우리는 그 밤이라는 그 시간, 그늘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푹 자고 나서 우리의 모든 피로가 씻겨져 가고 스트레스가 씻겨져 가고 다시 새 힘을 얻는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밤마다 우리는 그 경험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세상을 평화롭고 안식하고 하나님의 지문이 남아 있어서 이 땅은 하나님의 그 평안함, 하나님의 그 성품들이 그대로 묻어져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세상이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을 만날 때마다 무섭다, 하루가 끝났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덮어주셔서 나에게 그늘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밤이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밤을 악의 도구로 자기들의 악행을 삼는 그런 죄를 숨길 수 있는 시간으로 비록 생각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밤이라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그늘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안식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도 세상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불러요. 먼저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를 뭐라고 지칭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옆에 분들 봐보세요. 이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십니까? 네, 그러세요? 네, 여기는 지금 이제 초등학생도 계시고 우리 이제 거의 80, 90 다 돼가신 어르신도 계시고 청년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환경도 다르고 나이도 다른데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십니까? 네, 그러신 분도 계시고 안 그러신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고 말씀하실 때에 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신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는 왜 수고로운가?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억지로 세상을 살아가고 싶은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신데
기쁨과 평안으로 세상을 살고 싶어 하신 분이 전부 다인데 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울 수밖에 없는가를 찾아보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 근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수고하고 인생의 수고는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성경의 말씀으로 해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여자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6절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와에게. 뭐 이후에요? 타락 이후에. 타락 전에는 그럼 인간들은 뭐 하지 않았다? 수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것들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나라였던 거죠. 그러나 타락 이후에 그들은 수고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특히 여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임신하는 고통. 저는 임신을 안 해봐가지고 그 고통이 얼마나 다한지는 모르겠으나, 임신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수고는 알겠어요. 그 기르는 수고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자식을 낳고 그 다음에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다스림을 받는 이런 이제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여자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셨냐? 아니요.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에게도 말씀하셨죠.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 이후에? 타락 이후에요. 그동안은 열매가 스스로 열매를 맺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따라서, 그리고 풍성하게 모든 것이 맺히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먹고 마시고 기뻐하며 살면 됐는데 이제 이 모든 것이 끊어져서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허리가 휘어지도록, 팔이 빠지도록, 온몸이 지치도록 일을 해서 소산을 얻어야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 부인도 있고 자녀들도 있어요. 내가 이 정도 먹여 살려가지고는 이 사람 못 먹여 살리겠다. 근데 열심히 소산을 내다 보니까 사람은 일의 한계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고 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자식들을 충분히 먹여 살릴 만큼의 풍성함이 없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들 더 많은 거예요. 그럼 가서 뭐 해야 됩니까? 보고만 있나요? 뺏어옵니다. 그러면 누가 와서 내 걸 뺏어갈 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뭐 하게 됩니까? 싸움이 납니다. 이것을 개인과 개인 간에는 다툼이, 나라와 나라 간에는 뭐가?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은 이 일을 통해서 고통과 아픔이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뺏어야 살고 또 죽여야 살고 다시 남의 것을 뺏어와야 내가 풍성이 되는, 그냥 수고하고 고통과 아픔 속에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자, 인생이 가져야 하는 수고의 문제, 아담과 하와의 죄의 문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작가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죄인에게는 산다는 것 자체가 수고로운 짐이 될 것이다.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산다는 것 자체가 수고로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누가 이 수고를 덜어줄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수고를 쉬게 해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죄로 인한 고통, 죄로 인한 수고, 죄로 인해서 너희들이 수고해서 스스로 힘을 내서 먹고 살아서 결핍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은, 아픔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너희들의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수고해야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그들에게 향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래 뭐라고 그래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 그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와 반대말이 쉬게 한답니다. 쉬게 한다. 나한테 오면
너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모든 짐들을 내어놓고 비로소 쉴 수 있고 안식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처방을 내리신 거예요. 그 처방이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와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거죠. 인생을 살아갈 때에 수고하고 무거워서 허리가 빠지도록 힘이 붙이도록 팔이 부러지도록 온몸이 아프도록 손이 부르트도록 밤새 고통과 고민으로 이 자녀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나, 우리 가정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 가정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밤이 새도록 한숨 쉬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복음을 찾아야 돼요.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그런데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다 내게로 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분이면,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없는 분이라면 다 내게로 오라고 한다고 한들,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본 한들 이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인간이 수고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 어떤 노력으로도 이 수고와 아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인생의 짐을 해결할 수 없다. 인생의 짐을 해결하고 싶으나 이 짐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죠. 그리고 특별히 이사야 54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 54장 3절입니다. 네, 요거 아니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그는 실로 우리의 뭐를 지고?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질고는 그러니까 병으로 얻은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얻게 되어지는 모든 아픔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셔야 됩니다. 이 모든 수고와 아픔을 다 내어놓고 안식하시려면 누구에게로 가셔야 돼요? 누구에게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에게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처방전이 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지쳐 있으시죠? 고난과 고통과 아픔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벗어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수고와 아픔과 고통의 짐을 덜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오히려 더 짐이 짊어진 것 같아. 차라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교회 다니지 않는 것이 오히려 세상을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때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 가기 싫을 때가 많고 주일날 한번 푹 자고 싶은데 주일날 한번 푹 잔 적이 없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주일학교 보통 아침에 있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나오려면은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다녔던 교회가 걸어서 한 30분 거리였고, 나중에는 제가 철에 들고 교회를 옮겼는데 버스 타고 40분 가는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야 되고요. 제가 고신대 다닐 때 제가 또 중고등부 교사였는데, 중고등부 교사일 때는 고신대 영도잖아요. 지하철 타고 40분 거리예요. 버스 타고 20분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가는 데만 1시간 넘게 걸리는 그 거리를 아침 8시까지 가는 일이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또 찬양팀 담당해가지고 찬양팀이 9시 예배인데 8시에 모이거든요. 그럼 8시 전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럴 때가 있죠.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을 잘 알고 나서는 이것이 짐이 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때로는 짐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짐으로 생각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로 인식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되게 신랄하게 비판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짐이 아니고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하면서 불교나 뭐 가톨릭이나 뭐 같은 종교로 생각하죠. 그래서 그 종교에서 말하는 그 많은 그 예식들을 다 지켜야 되니까 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소개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 자유케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짐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다? 자유다. 우리를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다른 종교의 무게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분,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너를 반드시 붙들겠다고 말씀하시는 나의 창조주를 만나는 것이 기독교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겁니다. 이 만남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저 종교 행위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다른 종교랑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짐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내 안에 역사하시고 살아계셔서 나를 조명하셔서 나의 죄를 비추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신지를 날마다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는 예수님은 짐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을 잘못 오해해서 짐으로 느낄 때가 많이 있었어요. 이 말씀 구절을 같이 한번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과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4절이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하다 보니까 많이 패하게 돼서 많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을 하다 보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하죠. 내가 저 나라와 전쟁을 졌습니다. 그러면 더 큰 힘이 필요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거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실로라는 지역에 있는 그 언약궤를 가져가 오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뭐 할 거다? 이기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럼 이 언약궤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뭘로 인식한 거죠? 힘으로 인식한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힘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고 언약궤는 그 가운데 계시는 누구? 하나님을 만나는 상징적인 장소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언약궤를 가져오기만 하면 이길 수 있겠다라고 힘으로 인식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만 믿으면 이것은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에게 말씀도 하시고 만져도 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들도 회복도 하시고 치유케도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은 관계는 전혀 없고 힘으로만 인식하고 능력으로만 인식하면 그냥 가져다만 놓기만 하면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종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했다고요. 그러면 언약궤가 왔습니다. 언약궤 위해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 대제사장이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야 됐어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그럼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 야, 우리가 큰일 났다. 우리가 지겠다라고 온 땅이 통곡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실제 전쟁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상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 전쟁에서 이겼나요? 졌나요? 졌죠. 몇 명이 죽었어요? 3만 명이 넘도록 죽었어요. 왜요?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왜 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이 부딪히는 거죠. 인격과 인격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 만나셨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힘으로만 인식하면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언약궤만 앞서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져오려면 달래야 된다. 그 힘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그 힘을 우리에게 쏟아내야 되니까 달래야 돼요. 세상은 그런 많은 것들을 신을 달래는 방법들이 뭐 굿하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그 신을 달래고 그 힘을 가지고 오고 싶어하는 이게 종교입니다. 아니요. 기독교는 깊이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억지로 하라고 하면 할 사람이 누가 계세요? 억지로 하라고 하면 합니까? 하고 싶어도 안 하시죠? 그죠? 우리 지금 자녀들 많은데 방이 어느 날 보니까 방이 더러워. 치워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부모님이 들어와가지고 방구석이 이게 뭐고 방 좀 치워라 이러면 지금 내가 치우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치우고 싶어요? 안 치우고 싶어요? 안 치우고 싶죠. 억지로 하라고 누가 합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예배하는 것 억지로, 찬양하는 것 억지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억지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면, 그 깊이 있는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즐겁고, 찬양하는 것이 내 노래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주의 백성들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깊이 있는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요즘 오예배 때 찬양하는 것처럼 이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기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게 하나도 아깝지가 않다.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에 이 관계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기쁨이에요. 그 안에서 그 누려지는 안식이에요. 이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관계의 기쁨에 없으니까 그 관계에 더욱더 기쁘게 나아가려는 그 마음이 없으니까 그저 짐만 되고 아픔일 뿐인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마저 종교로 인식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세상에 있는 종교와 기독교가 뭐가 달라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톨스토이도 우리와 같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기독교를 인류를 억압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인식할 때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의 신앙론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55년 동안 최고의 15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 나이 18세 되던 해 친구가 내게 찾아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라고 한 말에 설득되어 나는 어릴 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떠났다. 나는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길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나에게 기독교는 속박 그 이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내 나이 55세, 나는 내가 스스로 버린 어머니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나는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의 구주인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것이다. 그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참된 안식을 발견한 것이다. 톨스토이가 그 자기 신앙론에 그렇게 적었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종교? 사람들이 어디 하나 기대고 싶어서 만든 거야.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야. 라고 말하죠. 종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분을 만날 때에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돌아오면서 말하죠. 나는 이제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이제야 발견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톨스토이가 만난 그 하나님, 그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함,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네, 55년 동안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이 지혜로운 이 톨스토이마저도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안식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그 친밀함 속에서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짐처럼 종교로 여겼다면 이제부터는 그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너의 즐거워 아픔과 그 고통을 내가 너보다 너 더 아파하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를 처음 만들었을 때 나와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 유일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나와 같이 교제하고 나와 같이 친밀함 가운데로 나아가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온유하다는 말은 친절하고 너무 너그럽다 이런 뜻입니다. 겸손하니 높아짐과 반대말 낮아졌다. 심지어 지위와 신분을 낮춘 그 비천까지 처했다. 나는 너를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심지어는 비천한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 사람이다. 그러니 나에게로 오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이해할 수 없을 때 나는 너를 이해할 수 있다고. 너희가 어깨에 짊어진 그 모든 인생의 짐을 나는 알 수 있다고. 그래서 내게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멍에는 쉽다. 내 짐은 가볍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아버지들이 많이 계신데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짐, 그 부인에게도 말할 수 없는, 자녀에게도 말할 수 없는, 또 뭐 친한 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혼자만이 짊어진 어깨에 짐이 있거든요. 옆에 아버지들 계시면 한번 봐보세요. 아버지 계세요? 아버지 지금 옆에 안 계신 분들은 아버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봐보세요.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옆에 어머니들 계시죠? 어머니들 계시면 좀 봐보세요. 어머니도 그래요. 남편에게도 말할 수 없고 자녀에게도 말할 수 없는 혼자 짊어진 어깨에 짐이 있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짐이 있어요. 그 어른들이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청년들이 되게 많은데 청년들도 저희와 똑같은 시기를 이제 살아갈 거예요. 그죠? 20년, 30년, 40년, 50대를 60대를 살아가겠죠. 인생을 먼저 사신 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아이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참 인생의 고통도 많겠고 인생의 아픔도 많으니까 눈물 짓는 일도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 나이를 떠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인생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죄를 통하여서 가진 모든 인생의 수고로움과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덜어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리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은 누구만 가질 수 있는 마음이냐면 여러분 창조주만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창조주만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옆집 애가 맨날 사고치고 돌아다녀요. 옆집 엄마와 우리 집 엄마가 같이 있어요. 옆집 엄마가 마음이 아플까요? 우리 엄마가 마음이 아플까요?
옆집 엄마가 당연히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옆에서 객관적으로 보면서 아유 힘들겠다 요 정도일 뿐이지 그 마음의 아픔은 자기 그 속으로 나온 그 부모만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원래 이 사람들이 풍성함과 풍요로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세상을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것이 결핍되어지고 수고와 아픔과 고통과 세상이라는 치열한 공간에서 그렇게 아픔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냐면 창조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원래 너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과 풍요로움과 기쁨을 누려야 될 사람들인데 어쩌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해서 내 몸을 찢어 죽기까지 해서 너를 다시 회복시켜 놓아서 풍요로움과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우리 인도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수고하지 않는 사람 오지 않아도 돼, 짐지지 않은 사람은 안 와도 돼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 아프고 힘들지? 다 내게로 와. 나는 다 해결할 수 있어. 나는 다 해결해 줄게.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서 너를 절대로 힘들게 하지 않아. 나한테 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만져주고 회복시켜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안식으로의 초대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나를 자유케 하시려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만나십시오. 주님의 의도, 나를 부르시는 의도가 나에게 새로운 짐을 지어서 하나님을 억압하시는, 그래서 억지로 섬겨가는 하나님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안식하시고 쉼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안식이 여러분의 안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얘기 하나만 하고 좀 마쳤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들이 절대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안식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본심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해졌을 텐데 이 말씀은 사실 한 구절만 더 찾아볼 텐데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때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가볍다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 내게로 부르셨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들려졌죠. 근데 2절을 보시면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근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들으나 마나 아무 상관없게 된 것은 듣는 자가 뭐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과 안식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어서 결국은 뭐 하게 돼요? 무익하게 된단 말이에요. 출애굽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억압과 고통과 수고와 아픔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내가 지시할 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데리고 갑니다. 이것이 복음이 선포되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 들었는데 모두가 다 광야 땅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갔습니까? 아닙니다. 1세대 거의 다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리고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복음은 들려지나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에요. 사랑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그 어깨에 있는 모든 짐을 드러내셔서 우리를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전해지고 선포되었다면 이것은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음입니다. 왜요?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지, 믿음을 받지 않으면 다 무익한 거예요. 믿음과 결부시키세요.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이 너무 좋은 하나님, 놀라우신 예수님 너무 얼마나 좋아요. 혼자 낑낑대는데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짊어졌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어디 가서 이 집 음식 맛있더라 만 자랑하지 마시고, 어느 집 치킨이 맛있네, 그거 몸 대박이네, 막 치킨만 나누지 마시고 이 놀라우신 예수님을 좀 전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옆에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주세요. 우리가 11월 달에 우리가 정교인 추석 전조줄이 있는데, 제가 그 날을 대비하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많이 데려오세요 그래 설교하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십계명도 오후에 막 하고 있는데, 자, 십계명을 딱 두 단어로 정리하면, 두 문장 정리하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누구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이 하나님을 전해주고 싶을까요? 안 전해주고 싶을까요? 당연히 전해주고 싶죠. 그럼 우리는 그러면 왜 하나님을 안 전하고 싶을까요?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 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아, 이러면 당연히, 그렇죠? 심지어는 저희 집 우리 큰아들은 자기가 쓰는 볼펜이 너무 좋다고 저한테 이 볼펜 써보라고, 이렇게 다이소 가면은 아빠 이 볼펜 진짜 좋아요, 이렇게 꼭 써보라고. 그럼 제가 그 말을 듣고 써보고 싶을까요? 안 써보고 싶을까요? 써보고 싶어요. 그럼 제가 삽니다. 심지어는 써본 볼펜도 자랑하는데, 그죠? 하나님이 너무 좋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고 안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처럼 세상을 막 이렇게 힘들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왜 안 전해주고 싶겠습니까?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먼저는 기독교는 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만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은 하나님이시니까 전해 주십시오. 전하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 인생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인생마저도 불러주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안함과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이웃 가운데도 선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